오늘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패한 카톨릭 교회죠. 캐톨릭 교회에서 뛰어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천주교인들은 아닙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카톨릭 교회와는 분명히 다른 신앙 고백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498주년,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가 판매한 면죄부라는 것이죠.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면죄부.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이 수많은 죄를 행위를 통해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회개를 하고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순례길을 걸어서 고행을 함으로써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가지고 싸움터에 나가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하는 것이죠.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 돈을 바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증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면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간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니까 아직도 계속, 카톨릭의 특징은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다. 계속 증축하고 또 고치고 또 증축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허락을 하는데, 이 면죄부 판매를 맡은 수도승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면죄부를 산 돈,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드리는 그 돈이 금고에 딱 떨어질 때 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면죄부를 산 본인은 물론 부모 친지의 영혼까지도 다 연옥의 불바다를 탈출해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거짓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가지고 연옥에 빠져있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싸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으로 갔다. 그 여러분, 얼마나 이 참 답답하고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타락한 교회 반기를 들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호를 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부패의 저항에서 탈출해 나온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과 비판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나온 개신교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지탄을 받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우리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칼부림을 하면서 신문기사 일면을 장식하는 시대를 살게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할 일일까요? 얼마나 통곡하실 일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올바른 회개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회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척은 해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늙은 목사님들이 괜히 앞에 나와가지고 쇼하듯이
종아리를 걷고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고 자기 회초리를 종아리를 치는 일들은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참된 회개를 과연 통과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드린다고 하는데 회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한 50만 원어치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죄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를 내면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의 면죄부를 사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단 교회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그들은 교회를 술렁술렁 다니는 분들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술렁술렁 다니시는 분들 표적입니다. 표적. 진정한 회개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중생의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닮아 사는 것인지도 고민 하나 없이 그냥 교회만 술렁술렁 다니는 분들은 이단의 표적이 된다. 그들이 딱 다가와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기도만 한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근데 다 맞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 자기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이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무서운 징벌을 받는다는 두려운 신앙을 자꾸자꾸 전파를 해요.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능히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담대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왔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우리가 평생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한 삶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죄 짓는 게 전문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전문인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렇게 무능력한 복음이란 말인가? 통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죄 짓다가 주일 예배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다가 주일 예배 때 돌아와서 용서받고 아주 반복이죠. 뭐 자동.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죄 짓고 오겠습니다. 나가서 또 죄를 싹 짓고 들어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알았다. 지우개로 싹 지우면 또 다녀오겠습니다.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주일 나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무한 반복.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그게 다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미 승리하신 능력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담대하라. 나가 싸워라. 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죄에 무너지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괜히 신세 한탄이나 늘어놓고요. 가슴을 치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보질 않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내킨 사람이 차에서 딱 내리더니 자기 차를 한번 쳐다보고 상대방의 차를 한번 바라보고선 뭐라고 막 중얼거려요. 아유 큰일 났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차를 타고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뺑소니범으로 잡혔어요. 경찰에 가서 당신 왜 도망갔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입으로 시인했고 내 용서를 빌었다고. 그래서 나 차를 타고 돌아간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차 사고가 났으면 차 주인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통해서 해결을 보고 그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질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더라 이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자꾸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자기가 짓는 죄만 보기 때문에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무한 반복하며 죄를 짓는 거라요. 죄를 지은 것은 아는데 참된 회개를 통과하지 못한다. 참된 회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릴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죄를 졌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죄만 자꾸 바라보면서 나 이런 죄 졌는데 저런 죄 졌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징계를 주세요. 징계.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정죄와 징계의 개념입니다. 정죄는 뭐냐? 정죄는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으로 가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총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 짓고 와보십시오. 기쁨이 없어요. 저는 영적인 눈이 많이 밝진 않지만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딱 보면은 압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 기쁨이 사라졌구나. 뭔가 있구나. 근심이 있든지 죄를 졌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죄 짓고 기도드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 죄를 짓고도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 된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오라고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끝나는 겁니다.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가출까지 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엄마 아빠가 조금 징계를 하는데 가출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라고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시는데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를 통과한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근데 번번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또 죄 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실 거지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나 또 죄 짓고 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맞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리 반복해도 무한정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런데 또 다시 나가서 죄 짓고 또 들어와서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거 반복하며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서 또 죄 짓고 들어와서 사해 주십시오. 싹 다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사해 주십시오. 이거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이겼다는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자백으로 회개하라. 진정한 자백으로.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고백.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공동체 앞에서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 앞에서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 쉽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우리는 자존심 덩어리들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말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존심을 죽였다. 내가 죽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고백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참된 회개는 결단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만이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합니다. 메타노이아. 변화를 받는다.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본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죄와 사망과 거짓의 구름이 걷히고 밝고 맑은 존재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만이 회개의 자백을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나를 죽이는 자백의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고통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용기를 또 포용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구역 안에서도 누군가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흠을 잡았다. 너 잘됐다. 그리고선 그걸 여기저기 막 동네방네 퍼치고 다니면서 사람의 약점이나 잡는다. 그럼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건 비참한 공동체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물건을 훔치고 싶을 때, 나 저거 가지고 오고 싶은데 저 주인놈이 보고 있어서 도저히 못 가져오겠네. 나 좀 누구를 좀 헐뜯고 싶은데 저 집사가 좀 가야 되는데 저 집사가 저 사람하고 친한 사람인데 좀 욕 좀 실컷 해야 되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욕을 못 하겠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지켜만 봐도요 죄를 못 짓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만 있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건성으로 예수를 믿고 건성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이 사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에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성범죄도 짓고 또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죄를 짓고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다윗에게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더라고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숨기고 있어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얼른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입을 가봐버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기회를 주실 때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심판과 형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회개에도 때가 있더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반복되는 회개만 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생명을 누리는 인생, 담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